마태복음 17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제투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14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야 몇 시간을 가야만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엿새가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셋만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천국에 계시는 모습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변화산상에 일어난 사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나팔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변형이라는 말은 모습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크기가 405cm에서 276cm 가로 세로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라파엘로라는 화가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이탈리아에서 3대 작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미켈란젤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변화산인이 천상으로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마치 부활 승천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준 이 모습은 나중에 부활할 승천할 때의 모습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상단을 보면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림 한가운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자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됩니다. 어찌나 좋았던지 그 변화산 위에 초막 셋을 지차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차고 합니다. 이 천상과 같은, 천국 같은 이 모습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변하고 모든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서 얼마쯤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달에 가면 천국이 거기 있을까요? 화성에 가면 천국이 거기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태양을 넘어 은하수나 또 다른 은하수와 같은 그런 너머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통해서 이미 여기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과 함께 간 변화산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가 그 모습이 너무 광채가 나서 눈으로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1406년쯤에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860년경에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간차를 두고 태어났고 죽었던 아니면 하늘로 올라갔던 그들이 지금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국의 차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넘나드는 차원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요? 거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천국이 어디쯤에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지상에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올라가시는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하늘 방향으로 쭉쭉 멀리 올라가신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계신 자리가 바로 천국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천국은 저 먼 거리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늘 저 먼 곳 그 어디엔가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거리, 공간이라는 3차원을 넘어선 차원 말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몇 차원에 둘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분명한 차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원은 바로 예수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얼마든지 천국의 차원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국은 더 이상 먼 곳에 있는 곳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는 죄의 권세가 방해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압니다. 또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들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들 속에 있다고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이 천국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누가 계셔야만 그곳이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야만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때에 천국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천국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게 사람들을 불러와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그들에게도 천국이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침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침을 맡아주겠다고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쉼을 오늘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안에 천국이 이미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게 하얗게 변형되어 나타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 황후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은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분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기도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언제적부터 사랑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 전부터 경험하며 살아오신, 지내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지내오신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의 말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게 잘 알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오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느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바로 무엇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거기서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초점이 예수님이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까지 들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9장에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에? 구약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 아들이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 것인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 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들어야 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나 처지나 내 이익이나 손해나 어떤 어려움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듣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데까지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들의 최종적 선택은 어디에 중심을 둬야겠어요? 항상 예수님께 중심을 둬야겠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말씀 그대로 고지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세로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모세와 엘리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같은 모습에 심취해 있을 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좀 졸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산이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높은 산에 올라오느라고 몸이 고단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천국 같은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오직 천상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자리가 정말 천국 같은 자리인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 평화로움, 그런 쉼을 여러분 예배 중에 분명히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깊은 안식과 쉼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처럼 깊이 졸고 있다가 탄소리 한다는 거예요. 딴소리,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3절은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제안입니까? 정말 예수를 위한 제안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누가 보면 설명하고 있는 거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말 같은데 주님을 위한 말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쉬운 말로 헛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그 말이 내가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진정으로 그 말은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깨어있어야 되겠지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기분에 들떠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누가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데리고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제자들의 대표예요. 그죠? 이 제자들은 결국은 또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지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은 무슨 천국 같은 신비한 체험이나 자기중심의 사도 앞에서 말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천국 같은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그 말씀 나눈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별세가 뭐예요? 죽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변화에서 올라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 했었나요? 쟤들과? 쟤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방언아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얼마 있지 않으면 장로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와 함께 최종적인 구약의 계시로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장차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뭐가 세워지니까.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서만 무엇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제 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자리에서 그 세 분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천상의 자리에서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니 좀 어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릴 천국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 닿으려면 예수님에게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며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서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주님 원하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길이라면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내 편의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주장만을 위해서 내 취향과 성향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한다면 교회는 상처투성이고 교회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하늘로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세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먼저 앞서가신 그 길처럼 아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늘 오지만, 그리고 와서 늘 말씀을 듣지만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딴 생각하면서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 식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만, 뜻으로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못 듣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내 스스로 듣는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듣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도록 몸부림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제 아들은 엎드렸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오셔서 자상하게 손을 만져주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산을 내려옵니다. 그들은 거기서 소막셋을 짓고 영원히 거기서 살고 지고 갈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귀신이 붙어서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제발 좀 고쳐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제 아들은 그 문제를 보고서 전전긍긍합니다. 결국 낑낑거리다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자질합니다. 제가요, 당신 제 아들한테 네 새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손도 못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자, 아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그림은 그 윗부분은 라파엘이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단 부분은 바로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려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한 아버지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변화사에서의 모습을 윗부분을 그렸던 라파엘은 1518년에 시작해서 1520년에 걸쳐서 약 3년간에 걸쳐서 상단 부분, 윗부분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병으로 안타깝게도 급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랫부분은 누가 그랬냐? 제자인 줄리오 노마노라는 화가가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변홍이라는 이 주제의 그림을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완성한 줄리오 노마노는 10살 때부터 라파엘에게 와서 그림을 그렸고 배웠고 라파엘의 조수 일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가 죽은 다음에는 후계자가 되어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여주듯이 제자들에게 들이닥친 문제는 치열한 삶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글을 보면 아이를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란함, 혼란,
그리고 치유 능력을 시험하는 등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는 천국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저 평안없고 쉼이 있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길을 나서게 되면 치열한 삶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간질병을 앓은 아이를 둔 애탄듯한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그런 일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금방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치열한 삶의 일상이 예배당을 벗어나게 되면 시작됩니다. 아니,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 문 열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교인들끼리 의견이 안 맞거나 뜻이 안 맞아서 긴장감마저 감도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베네산 위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인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열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개입하시면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혼란과 문제는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1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주어진 치열한 삶의 모든 문제, 이 문제 언제부터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누구의 손에 붙들릴 때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있는 이 간질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광이 있는 이 싸움 속에서 악한 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악한 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낑낑거리다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말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원하실 때 가능한 일이 되겠죠. 남에게 보복하거나 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결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이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 시련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 개하실 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하실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개하실 만한 하나님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입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목숨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뭘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자, 우리 박은정 지사님 탁구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탁구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뭘 빼라고 해요? 항상 뭐 빼라고 해요? 힘 빼라고 해요. 힘 빼라고. 왜 이렇게 힘이 손에 들어갔냐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냐고 코치가 이야기합니다. 힘 빼라고. 왜 힘을 빼야 될까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누에서 명령하여 그 공을 제대로 다루는 그것을 이야기해줘도 내가 힘이 들어있으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이 들어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거기에 맞추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내가 힘이 들어있으면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거나 내가 고집을 내세운다거나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듣거나 내 식대로 해보려고 한다거나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결코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나를 주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울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더 치열한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맞닥뜨리는 늘 오늘의 현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는 치열한 삶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2장에 3장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곧 천국과 함께 있고 천국은 곧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치열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상의 그 놀라운 경 같은 위대한 진리를 내 삶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주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이 그물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기 잡아가 대놓고는 계속 강쪽에 서서만 서성거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고기를 잡아야지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려면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이것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대로 듣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알아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길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치열한 삶 현장 속에서 늘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이 치열한 삶에 대한 우리 휴표할 것도 아니고 도망할 자리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될 때란 되라는 식으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삶이 너무 풍성하고 조건이 다 갖추다 보니까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젊은 친구들 젊다고 자랑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고. 여러분, 돈 벌라고 전쟁하고 발버둥만 치지 말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능력이 나한테 절대로 있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천상을 품은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 천국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치열하고 복잡하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미랄 같은 하늘에 믿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우리 사랑 큰 사랑 교우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육신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